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다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한 그 말씀의 마무리를 못했는데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 나오면 그때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화평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화평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마음에 그 화평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누린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아직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아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화평,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을 통해서 맞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우리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부함, 내 자랑, 이런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은사 20년 따라다녔다 그 얘기죠. 근데 정말 사랑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더라. 근데 정말 내 안에 내 내면을 향해서 바꾸지는 못했다. 내 내면을 바꾸지를 못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복음이 정말 내 내면을 바꾸더라 그 얘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높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겁나고 너무 좋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이끌어내더라. 그렇게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26절. 이건 하여튼 로마서를 푸는데 깁니다. 이거 가지고 다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더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 죄인인 너희는 그냥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할 말이 없는 자야. 그렇게 죄인인 것을 알고 가라 그 얘기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 이제는 구약의 시대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 율법 외에,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죠? 하나님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이미 나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2절. 곧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믿기만 하면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져.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이다 그 얘기죠.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죄값은 정령 죽이리라, 심판이고 결국은 지옥이다 그 얘기죠.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예전에는 원수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화목제물을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죄를 짐승의 제사로 용서를 하셨다, 그 얘기죠.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웠냐면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죽어주셔서 당신의 의롭, 당신이 법을 지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지키신 것을 드러낸다, 그 얘기죠. 6절. 곧 이때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신약이다, 그 얘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도 법을 지키셔서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키를, 구약 성경을 하나로 집약하라고 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성경이 풀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의로워졌느냐, 믿음이 좋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냥 바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럼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는 자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5장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므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가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인가요? 그래서 26절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다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복음 얘기하지, 복음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없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오직 의인은,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심판이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그 예수가 오셔서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살릴 것이다. 이미라도 이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느냐? 로마서 3장 20절 했던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지옥불에 타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떨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2절, 이제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더니 예수가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는가, 이 얘기죠. 복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받아져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떻게 받아질 수 있는가?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평상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인인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값, 우리나라에도 죄를 지면 죄값 지불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죄값 지불해야 돼요.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죄값 청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심판에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요게 내 죄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가셔서 싹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죄가 없어졌다 그 얘기죠. 그것이 뭐냐? 구속이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게 은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죠. 은혜로 거저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인간의 공로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할 말 없는 자다. 은혜만 있는 거다. 예수님의 은혜만 남아있는 자다 그 얘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은혜를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조차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온 자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요. 값없이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그거 일하신 거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그 얘기를 하죠. 2장 9절. 행위에서 율법 지켜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그럼 우리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라면 누구 자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는 자다. 너네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또 믿게 하시는 선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 붙잡고 임마누엘이 되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사이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화평을 우리가 만드십시다. 기도함으로써 만드십시다. 막 중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겐 뭐가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화평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주어지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 믿음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보세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끔 되어져.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이 은혜가 와지면 화평을 누리는데 이 우리 나그네의 여정 속에 늘 화평만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고난도 있다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환난도 준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연단도 믿음 안에 있다 그 얘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나그네의 여정 속에 고난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살펴보시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달아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화평이란 사이가 좋아졌다 그렇게,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좋은 사이가 되어졌다.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진 것이 언제예요? 창세기에 어둠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던 무질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세워졌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가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59장 2절 볼게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리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다, 그렇게.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좀 빠르죠 또.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누가 가져갔대요? 예수님이 가져갔다. 죄는 우리가 져놓고 하나님께서 죄값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대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대요? 5장 21절. 하나님이 죄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살아나신 것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처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을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경찰이 왜 와요? 죄를 졌을 때 와요. 경찰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어려울 때 경찰은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 속 이 죄가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우리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했다, 그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났다. 아니,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 살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모든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 그래요?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이 모든 거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던 우리의 죄 문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해결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 예수 믿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 얘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고, 에베소를 보니까 내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고, 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천상의 세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거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너네들이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고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 내가 보내주셔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한 것이 뭐냐? 새 언약이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예수가 오셔서 구약의 옛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이 누리면서 생명이 있을 동안 왜 이 생명이 필요하냐? 예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주기 위해서,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도 허락하신 거고, 이 땅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예수님의 은혜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그거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 안에 동참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생애가 잠깐 이 땅에 필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015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보세요. 막 떡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배고픔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떡이 있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떡 맛을 아는 거예요. 떡 맛을, 배부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 그 얘기는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영원히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얘기. 영생은 영원히 살. 누구와 살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죠. 기뻐도 주님이고 슬퍼도 주님은 그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집사 때 열심히 집사했거든요. 복 받는 믿음은 있었어요. 왜? 기도만 많이 하고 충성만 많이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복을 넘치게 받고 싶어서 열심히 특심이었었어요. 근데 복 받는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은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이 갈급해서 미치도록 은사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언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으러 다녔어요. 여기요, 제가 끌고 다닌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사랑한다, 뭐, 예, 너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은사가 필요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은사이다 그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거에 십자가에 대해요. 우리의 죄를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죄 없어졌죠. 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죠.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살아나신 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네? 그러면 살아났다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쉬지도 않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졌고 영생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화평을 누리자가 뭐냐면 화평을 누립시다 누려야 되겠구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면 화평을 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누리게끔. 죄에 대한 죽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 영생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범죄함을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었지만,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당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당당한 삶. 죄 없는데 왜 끌고 다니냐, 그 얘기예요. 왜 찔찔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찔찔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죄 가져갔다는데, 예? 죄를 인하여서 용서받은 거 분명히 있지만 용서를 받은 자로서 화평을 누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셨으니까 그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다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거 놓고 또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 2015년에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데 예수님 없이는 화평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펼쳐졌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와지게끔 되어졌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가셔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증거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 아이씨, 좀 나중에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 믿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가져갔으니까, 죄 없으니까 여러분 죄인 아닌 거죠. 그래서 결코 여러분과 나는 정죄함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실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진 자가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오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끔 용서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왜 찜찜하냐?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저를 들어, 우리 싸움 안 했걸랑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 목사가 되었는데 승질이 너무너무 나는 거야. 그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죠. 왜? 그럼 남편은 내버려 두고 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승질이 나잖아요. 여러분 승질 나죠? 말 안 듣니까. 그러면 승질을 냈어요. 이렇게 하지 승질을 확 내버려요. 분명히 이건 내 속에서 혈기, 죄, 이런 모든 것을 인해서 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그렇게 와지죠. 그거 없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게 와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다고 이 죄를 내가 이 죄를 졌나이다, 그리고 끌고 와서 죄로 인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언제든지 나는 내 속에서는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합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오늘 아침에 혈기냈으니까 나 오늘 목사 안 할래요. 다른 목사님이 하세요. 그럼 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 가지고 갔다는 거 붙잡지 않고 뭐 붙잡고 있어요? 율법 붙잡고 있다. 율법 붙잡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느냐. 너무너무 큰 손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단이 꼭 뭐예요? 율법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요거 봐
요거 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귀한 겁니까? 내가 그거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죠. 7절. 가사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 드릴게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8절 보세요. 이게 아주 최고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 두 번째 9절. 둘째 그와 같이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해서 누구 사랑이래?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웃은 내버려두고 남편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자녀 한번 그렇게 사랑해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자 40절. 이 두 규명이 온 율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온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 100만 원 걸려있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 율법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네요. 죄값 사망이네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로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로마서 4장 25절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 때문에 저주 받으셨어요. 죄값 가져갔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값 지불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니 죄값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죄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건 그런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왜요? 보라 세상 죄를 가지고 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다 가지고 가셔서 뒤돌아보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죄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해 19절이 아닌가요? 네. 구약의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이 모든 죄는 뭐 때문에 든 거예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 그 율법 아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이제 얻게 하시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건 신앙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부르더라고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것이 내 안에 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그냥 믿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냥 우리를 집어넣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만나려니 창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차서 올라오게 하셔서 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너 죄이냐? 그건 지금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속이지 마 떠나 그 얘기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 그거 이미 다 해결했어. 이제 죄 끝났고 사망 끝났다. 이제는 생명만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 있어야 내가 지옥 가는데 죄 없어졌는데 어떻게 지옥 가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 있어야 경찰관 오는데 죄 없어졌는데 경찰관이 오면 어떠냐 그 얘기. 못 건드린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라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나무를.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뭐예요? 화평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예수님이 죄 가져가시더니 우리에게 뭐 찾아오셨어요?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화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화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화답이 뭐냐?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나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왜 끝내셨대요? 자유케 하려고, 생명으로 나타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봐요,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향해서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를 향해서 싸워야 돼요. 사실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 그건 예수 모르는 자죠.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발로 밟고 있는 거죠. 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해서 죄를 향해서 싸우는 거죠. 당연히 그 은혜가 왔으면 당연히 죄를 싫어해요. 죄를 거부하게끔 되어졌어요.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셔서 어디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성숙한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싸우는데 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그렇게 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죄는 가져갔고 사망의 권세는 끌렸으니까 내가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육체를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막 천사처럼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천사는 죄 안 짓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요. 예? 천사는 천사가 되어지면 우린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을 그냥 허락하셔요. 이 육을 허락하심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올 때까지는 육체와 영이 우리가 하나로 가고 있다, 그 얘기. 아니, 신령한 몸을 주셨으면 그냥 죄를 짓지 않게 신령하게 살면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육체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 육체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해서 은혜를 잊고 가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 이 육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죄인인 거 깨달아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셈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남을 인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연약한 삶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 지으려는 얘기 아니, 그런 사람 애들도 그건 아는데 제 마음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죄 끝났다, 사망 끝났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끌려가야 되느냐 말이야. 사망에 끌려가야 돼. 왜 그 짓을 왜 하느냐.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망하는 자, 이 세상의 신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죄 다 가져가는데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 없고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 없는데 율법 붙잡아서 죄 끄드러뜨리고 사망 끄드러뜨리고 그리고 사단 끄드러뜨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육체는 있을 동안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예? 너네들 율법 지켜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왜 무너뜨렸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성전에 와서 양 잡고 뭐 잡아요? 소 잡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싫다, 그거예요. 예? 그걸 보기 싫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파괴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율법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도 없는데 왜 죽으셨냐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건 뭐예요?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피값 제물하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자녀인 것, 영생이 임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 이 믿음 가지고 간다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도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가기에 써먹써먹하고 질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인해서 난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므로 그 죄를 인해서, 지은 죄를 인해서 내게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애통함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예요? 성도이다. 복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자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좀 참을걸, 요거 욕하지 말걸, 성질 좀 덜 낼걸, 껄껄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죄를 안 짓는데요. 어르신이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미쳤구만. 아니 율법은 죄를 깨닫, 그렇게 해서 신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자가 탄식하여 괴로워 죽겠다. 로마서 7장 나중에 할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리시잖아요. 자기를 안 버리거든요. 근데 목숨을 버렸던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자꾸 죄가 나와서 괴로웠, 그래서 권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면요, 오지 말라는 기쁨이요, 바라지도 않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거 바라지 않아도 그냥 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맛이에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 되어져서 은혜로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요. 자, 이사야 1장 18절 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좀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라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고 양털같이 되어질 거. 그건 누가 하실 거래요? 구약엔 짐승 잡아서 용서받고, 신약에는 예수가 오셔서 실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깨끗함을 얻게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죄인 되어졌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도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 지금 봐요, 이렇게 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시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좀 나중에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먹고 놀다가 좀 나중에 믿어야 되는데, 그냥 부르시면 불러서 일찍 오셔서 그 은혜 부으시고, 그 은혜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자랑하고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하게 삶을 고백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해 나가는 마음의 소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여러분을 향해서 일찍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연약해도 화평을 주신 그 하나님 복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2장